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2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 갚을 규례 등불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23장에는 그곳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돌봐주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늘 신뢰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루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정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요,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늘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기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24장에 들어가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특히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늘 그 성막 안에 늘 불을 켜고 등불을 켜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서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함께하고 거주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2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등잔불을 켜줄지며 어떻게 해서요? 계속하여도 하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아론은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그 레위지파 가운데 있었던 아론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촉하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어떤 그 대외적인 또 대민적인 그런 사역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살피는 그 일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늘 등잔불을 감검하고 정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정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등잔이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개혁 성경에 있어서는 여기서 정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검하라고 말합니다. 간수하고 어떤 검사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죠. 혹시 어떤 여기서 감람류로 찌어낸 그 기름이라고 할지라도 끓음이나 어떠한 그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여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고요. 늘 성막 안에, 증거궤 안에서 그 불이 아름답게 타오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향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들려지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12개의 떡덩어리를 그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떡을 그 가운데 내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매 안식일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12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또 여러분들 그 가운데 떡이 있었던 것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양과 삶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일상생활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게으르지 아니한다면은 일주일에 두세 번 또 어떤 한두 번 그렇게 어떤 아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흔히 카톡으로 인하여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메시지를 나누는 그러한 일은 여러분들이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단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일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그 순간 그들의 이름을 되뇌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어리가 여러분들이 그 증거궤 안에 있고 여러분들 그 성막 증거막 안에 있고 그것이 매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것이 화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떡덩어리가 여러분들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우리가 담당할 그 죄에 대한 값이 여러분들이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가 쓰여져 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되는 것들이죠. 자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다문화 가정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어머니는 그들의 가정의 혈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고 또 아버지는 이방 가운데 있는 외국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애굽 사람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했을까? 아마 이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서 함께 동행하고 따라왔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전에 어떤 애굽 사람들이 어떤 그 혼혈 그런 정책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혼하고 살다가 아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조국과 그 애굽을 포기하고 아마 함께 이 구원의 반절 가운데 동행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의 그 관계 속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사람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슬로밋이라고 말하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고요, 그 지파를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싸운 이스라엘 그 청년의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의 가계에 대한 그의 할아버지조차도 그 가운데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싸우다가 모독하며 저주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한다는 겁니다. 싸우는 일이 없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싸움이 일어났고요, 싸울 때는 어떠한 이야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애굽 사람의 그 가운데 있어서 아마 수많은 서러움과 아픔도 당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아마 어떤 종교적인 갈등과 종교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서러움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배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그따위 하나님 아니면 뭐 어떤 그 심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내뱉기도 합니다. 뭐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신앙이 뭔 필요 있어? 다 필요 없어. 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가 믿는 그따위 하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듯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 너 믿는 그 종교, 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심하게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독하였다는 것은 그 모양과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그 처우를 하는 것이고요,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함 가운데 있어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개인 1대1의 그 문제만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 가운데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그 고백, 그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1차적인 모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를, 누굽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과 애굽 사람의 아들을 그들이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앉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독하고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듣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뭐 싸움이 나고 마음에 분이 있고 우라가 있으니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 번쯤 좀 용서해 주면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비슷한 증상과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가늠하다가 한 여인을 끌고 온,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빙자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게 되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고정적인 이미지와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단 여러분들이 가늠한 어떤 그 장녀와 세리들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여서 그의 제자의 그를 따르는 무리의 반열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혔다고 해서 끌고 왔으니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할까요? 여러분들이 돌로 쳐서 처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숨을 죽이며 고요한 그런 현상과 모양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한 가지 말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 여인을 처리한다면요, 현장에 방문하여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여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죄를 전가하고 그 증인이 되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먼저 돌로 던지고 그를 처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도 보면 그런 현상과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데반을 잡고 와서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들을 금하였던 그 당시 로마의 법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처형할 그런 빌미와 그러한 목적이 되어져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 여인의 이 처형하는 그런 모양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인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 증인들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처형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처형을 해야 할까요? 경계하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은 안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자녀는 유일한 외아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면은요,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거에 대해는 거류민이든지 아니면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치스럽고 모독적인 어떤 저주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금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것을 금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와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러한 삶을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있는 그 우상과 세상에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대로 취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반열 가운데 있어서 그러한 위기를 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모독하고 저주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선택하거나 그러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와 두려움의 그 신앙과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가 오리지널 본토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을 그대로 존속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철저히 금하고 경계를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지나가는 나그네와 이방과 어떤 다문화 가정의 또 다른 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요, 또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쌍방간에 있어서 양자간에 있어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표준을 삼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는 우리와 한 혈통이고 한 족속이야. 나하고 고향이 똑같아. 나하고 어떤 그 같은 학교 출신이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을 두어하거나 편들거나 하는 일은 금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너는 외국에서 다시 들어와서 이 나라에 정착하기를 원해? 그래, 내가 어느 정도 봐줄게 하는 그 관대함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결코 여러분들이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규례나 여러분들의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규례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기독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우상과 일반 세상의 종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규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격한 감정과 그런 모양이 있어도, 아무리 싸움이 일어날 만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결코 그 가운데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어떻게 해요? 짐승으로 갚을 것이다. 사람이 만약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요 짐승을 죽인 자도 그것을 물려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간에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러한 것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 대상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대 맞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대를 때리고 와야 직성이 풀립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를 잃었다라고 한다면요, 나의 자녀를 잃게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의 어떤 그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더한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용서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가끔 어떤 사고와 어떤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용서하는 그런 모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자녀를 어떤 그 사고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하였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하나의 간증거리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25 전쟁이 끝나고 무장공비에 의해서 아들을 잃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장공비들이 어떤 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아들을 잃었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 어떤 처형이 되어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공비는 잡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 또한 우리와 대적, 주적 관계에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고 그들을 사형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거의 한 8년, 9년이 됐나요?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가요?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울분을 토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1980년도 5월 18일 날 있었던 5.18 광주 항쟁,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그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전에 있었던 제주 4.3 사건에 있었던 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잃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들의 그냥 뭐 스쳐 지나가고 용서함을 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그 응어리가 해결이 되어질까요? 아마 그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고 싸우고 어떤 그 사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질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무장공비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들을 처형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을 자기의 양자로 삼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그런 일꾼과 헌신된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를 잃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온전한 모양과 마음으로 그들이 악한 감동을 품는 그것보다도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20절에는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눈을 잃게 되어졌으면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눈을 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한 눈을 했어? 그럼 너는 두 눈을 다 잃어봐 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어떠한 사람이 하나의 그 예화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다 줘주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찾아갔더니 그럽니다. 막 두 사람의 관계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서로 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원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너의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갑절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또 마음에 고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억을 달라 그러면은 나에게 10억이 생길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저 웬트 같은 저 인간에게는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20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어진 쫄딱 망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100억을 원한다면은 100억을 상대방이 200억이 생기는 것이고요. 나에게 어떤 그 큰 저택과 가정이 꾸며지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는 그 갑절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나의 한쪽 눈을 내가 포기한다면은 저 인간은 양쪽 눈을 다 포기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한 다리를 잃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저 인간은 양쪽 다리를 다 잃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갑절하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해하지 말고 그 이상은 그것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간에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과 그런 삶의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배로서 갑절로서 더 심하게 그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는 그러한 일들보다도요,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갑절로 그에게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요, 그 제한과 그 한도 가운데 있어서 그를 사랑하고 품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쉽게 어떤 그 생명을, 나에 대한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수없이 모독과 수없이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은 한 번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 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간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든지 자기의 나라의 전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으로 드려지고 만들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그것을 해야 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풍성히 아름답게 드려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간절히 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 아래에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 늘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있어서 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경거망동하는 그러한 삶과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때로는 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